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한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별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본문의 말씀으로 에스겔 2장 8절을 선택했습니다. 구약 1153페이지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선지자 에스겔은 참으로 암담한 시기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30년은 에스겔의 나이 30세 때라고 구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올 때에 에스겔도 2차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바벨론에 잡혀왔으니 에스겔의 나이 25세에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배 중이던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언대로라면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살아야 했습니다. 본 유다의 영토는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잡목만 자라났습니다. 언제 나라를 되찾을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이방 땅에서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이시고 확신을 주시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보아도 자기 자신을 보아도 도무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큰 확신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한 손이 자신을 향하여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 안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두루마리의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재료는 양가죽이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잘 말리고 다듬어서 그 가죽에 글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양피지였습니다. 여기에 글을 쓰면 오랜 세월이 가도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둘둘 말아서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는 양피를 펴서 거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두루마리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안팎의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2번이나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다시 에스겔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벌렸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에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이 영적 체험은 환상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했습니다. 환상 중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체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이 분명하게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확신에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서 꿀처럼 달기까지 했습니다. 꿀맛은 달면서도 끝맛은 약간 쌉쌀한 게 오랫동안 감칠맛을 남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꿀이 가진 높은 영양가는 먹는 사람에게 빠르게 힘을 돋구어 줍니다. 에스겔은 마치 꿀을 먹은 것과 같은 말씀의 체험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미래의 희망이 전혀 없는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에스겔에는 꿀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야 어떻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샘 솟는 듯한 용기가 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비절들과 중요한 기별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구절의 중요한 내용보다 에스겔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기별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마디라도 깨닫고 믿으면 영혼이 맑아지고 힘이 생겨납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에스겔처럼 입을 벌리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에스겔은 입을 벌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통 영적 바벨론이 활개를 치고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때에 입을 벌려 말씀을 먹어야 할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영적인 이스라엘 남은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먹게 한 후에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받아먹은 말씀을 나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나가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나가서 나는 환상을 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다. 나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감추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유대인들은 영적 상태가 차라리 이방인들만도 더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에스겔의 증거를 들었다면 그들은 보다 쉽게 말씀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에스겔 3장 6절은 에스겔이 차라리 열국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면 정녕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같은 유대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마는 굳고 마음은 강팍해졌다고 에스겔 3장 7절은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딱딱해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팍해진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그들보다 더 담대하고 굳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8절입니다. 에스겔에게 흔들림 없는 용기를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환대하고 반기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하고 싫어하고 냉담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얼굴을 대하도록 더 굳건한 영적 의지와 그들의 굳은 이마를 대하도록 더 굳건한 영적 용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령한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게 금강석과 같이 굳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이마가 영적 진리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단단하고 강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서 3장 10절과 11절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예리하고 영원 불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요 활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서 있고 예리하여 날카로운 영적인 검, 영검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곳, 그 속까지 찌르고 쪼개는 영적인 수술칼 메스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람의 생각과 그 뜻까지도 다 뒤집어 엎어서 그 속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식별력이며 감찰력입니다. 그러니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잡다한 이론도 헛된 사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주의 신을 함께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은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4절은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주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들어 올린 후에 어딘가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고 공중에서 에스겔을 붙잡고 어딘가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간 곳은 델 아비브의 그발강가에 사는 사로잡힌 유대인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을 강하게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에스겔 혼자서 노력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셨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의 에스겔의 마음은 강한 확신과 사명감이 타오른 것입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혀서 포로 신세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7일 동안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7일 후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요 표징이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기별을 전했던 에스겔이
7일 동안 지내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보낸 후에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한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된 재림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받은 바 말씀대로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받은 말씀을 나가서 전했듯이 우리도 사명을 받았으니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과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없이 사는 영혼을 만나면 답답하고 분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주장, 어떤 이론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금강석보다 더 굳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완수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스겔과 같은 확신 있는 사명자를 요구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남은 무리들, 재림교인들, 우리 리치몬드 재림교회의 힘있는 성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